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 동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 동에 가소서. 세상 구비하는 영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모든 곳 싹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중심에 예루살렘의 중심에 모신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략해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1차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큰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잘못된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지요.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때 이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가 만일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그는 자신의 예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미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릅니다.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법궤를 2차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법궤가 그 집에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석 달 동안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그리고 절차상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둘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는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이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멋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